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을 성탄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 약속을 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고 어떤 관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상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거죠. 이것보다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종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마태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정녀 탄생의 이 사실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정혼하고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게 약혼보다 더 센 겁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이 정혼은 거의 결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남편이나 다름이 없는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남자가 그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겠는가? 요셉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그는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름이죠. 요셉 하면은 요셉이 누군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자였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입니다. 참 힘들게 얻은 아들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들이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도 낙심하지 않고 건강한 인격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맞서다가 감옥에 갈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은 이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셉이죠.
이 신약의 요셉이 구약의 요셉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사이는 한 1500년 정도나 차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00년이 떨어져 있어도 이 신약의 요셉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받아 쓴다고 하는 건 참 축복이죠. 그것은 조상처럼 되어라, 조상의 화신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부모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서 그는 다행히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로운 사람 요셉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마리아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밀이 secretly, 또 개인적으로 quietly, 조용히, 이런 영어 성경의 표현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서 고발하지 않고 드러내 세상에 알리지 않고, 만일 이것을 세상에 드러냈으면 돌도 맞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선언을 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날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마리아가 말했던 그 말이 맞다. 어떤 확증을 해주는 거죠. 오늘 그 천사가 한 말을 보면은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첫째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보통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라스트 네임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족보 거기 나오는데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또 구약하고 똑같이 이름을 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일부러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통으로 부르자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호칭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선택되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호칭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되기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했다는 말이죠.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남의 아기를 키우는 걸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아내라고 생각하고 평생 정죄하면서 살 그 자신이 두려웠을까요? 구약의 호세아처럼 살 자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헬라와 로마의 신화들을 보면은 많은 신화들이 신하고 인간이 육체 관계를 해가지고 후손을 낳는 것으로 설명된 이야기들이 질비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기사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성령이 마리아하고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부여해 넣어주는 것처럼 여인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서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명해 줍니다.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왜 예수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름이 사명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인데요,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원래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발음하려면 예수스거든요. 한국말이 가장 가까워요. 예수가 가까운데 이 말은 구약에서 가져온 단어인데요, 여호수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사람 이름이죠. 여호수아를 축약형으로 이게 줄여서 부를 때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축약형으로 부른 코인의 헬라어가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아로 변해서 예수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여자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호세야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어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구원자라는 말이 합해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그게 예수아예요. 그런데 그 예수아가 신약에서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됐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된 바, 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수많은 이루어졌느니라, accomplished,
이루어졌느니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의 아내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전하는 천사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할까요?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976쪽이군요. 어떤 성경은 1069페이지고 어떤 성경은 976페이지고 성경 따라 좀 틀린데, 자,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까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 지금 천사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이 지금 응답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만일 요셉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사야를 읽고 배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사실이었고 이 말씀이 지금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다윗의 후예로 오실 메시아가, 수많은 다윗의 후예가 있는데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나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요셉이 제대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꿈이었어요. 꿈에서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면 깨서라도 그가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다, 이런 말씀.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에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이 되는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의할 때 불확실성의 세상이다, 확실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럭비공이 말입니다.
길쭉하게 생겼죠. 축구볼은 떨어질 때 대강 각도를 보면 어디로 튈 줄을 아는데 럭비공은 떨어져서 어디로 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의욕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있는데 답이 없고요. 금년도 2019년에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한국 감독이 받았어요. 그 필름 도르라고 하는 그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최고상이에요. 그랑프리보다 높은 상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간 그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의 오스카와 골든 글로브에도 지금 후보 작품으로 올라가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봉준호 감독이 그 만든 기생충이라고 하는 파라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제 아들이 물어봐요.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들이.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나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 속의 세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걸 풍자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계획도 없이 허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꼬집은 작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과연 이 21세기에 이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살던 것은 BC 731년에서 716년, BC 8세기의 사람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당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 7장과 8장을 좀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남한국 유다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연합전선으로 남왕국 아하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 북왕국이 아람과 연합했다는 뉴스가 퍼지게 되자 남왕국 전체에 심각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촛불 앞에 흔들린다. 바람 앞에 촛불 같다. 그런 속담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는 속담으로 표현된 현실입니다. 이렇게 참 흔들리는 민심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게 이제 두 왕을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아하스 왕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확신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7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징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a sign이죠. 우리 기드온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죠. 어떤 징조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만족을 못해서 이번엔 또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양털에만 물이 없고 밖에는 물이 많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게 징조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해답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대신 유다 왕 아하스는 전쟁 준비에 서두르고 전략적 요충지를 점검하고 아스로에게 원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후리로 먼저 그럼 내가 징조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주신 구절이 7장 14절에서 1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일종의 선포죠. 이 구절에는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700년 후에 될 일을 말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당시의 문제 해결에 관한 말씀도 되는 것이죠. 약간 서로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시간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기간, 그 아이가 자라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정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두 왕을 패퇴시켜 주실 것이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남왕국을 공격하는 두 왕이 망할 테니까 앗수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응답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시대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아하스에게 동정녀 탄생과 성숙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를 협박하는 두 왕이 멸망하게 된다는 계시를 주셨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표적인 징표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주면서 그윽한 눈을 보내면 그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죠?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표현해 준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신 창조주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신 이름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의 주도자가 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사실적으로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계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조금 들어가서 세부를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막 찾아보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정치가 복잡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문과 방송을 다 접어놓고 그저 성경만 읽고 살면 되지 않냐, 그게 편하다. 근데 성경 안에도 온갖 정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눈에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이 요란하고 이방이 헛된 것을 경영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인 것을 믿으며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 아름다운 성탄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이 다가는 이 12월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성탄에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걷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